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이 얌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 제가 페스티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딱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전부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겁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딱 하려고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다 그냥 보고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목사는 겁나요. 왜냐하면 마음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근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주면 그때부터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매일 그냥 할렐루야 아멘 찾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기도를 할 때도 저 기도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사일렌트 전부 다 조용히 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무서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좀 낫네. 예. 예. 2000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막 그 국기를 흔들고 이게 막 그러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뭐예요? 그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요 너무 초라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요 사실은 너무나 멋지게 그냥 막 플랜카드도 갖다 붙이고 막 대환영을 하는 이런 멋진 퍼레이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무리들은 종려가지 들고서 호산나 찾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갖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나귀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나귀도 새끼 나귀. 그렇죠? 이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방석도 무슨 모피라든지 뭐 비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든 방석을 올려놓고 앉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다가 남는 땀난 그 옷 있죠. 이걸 벗어갖고 예수님 앉으라고 나귀 위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요 참 너무나 초라했어요. 바닥에다가는 빨간 양탄자를 깔아갖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하거나 대통령이 행차해봐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화려하게 이렇게 대통령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환영을 하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환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요 이 우주에서 최고의 지도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들이 그냥 입만 좀 이렇게 반디르르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 성취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풍성함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위대하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요,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를 따라가면요,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또 좋지 못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부터요, 그 주변에 누가 몰려드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뭐 450명, 400에서 950명.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주변에 막 더글더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합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니까 그 나라 백성들도 자연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를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시대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면서 목자로 섬겼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도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지도자 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만큼 고통 속에 살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은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선하신 목자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는 것 같이 하지만 그쪽으로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야 깨달아. 지금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두 번 살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첫 번째는 막 해봐. 안 된다는 것도 해봐, 그냥. 막 해보다가 두 번째 인생은 아, 이거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번 살다가 실패하면은 우리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면요, 그때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하나님 나 다시 갔다 올게요,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냥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 알듯이 그 정도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르고 사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농업보다도 목축업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양을 많이 쳤습니다. 이 양을 치면은 이 목자들이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밤이 되면은 돌로 만든 이런 그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다가 양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한 우리에 한 사람의 목자에 양만 집어넣으면 뭐 간단한데, 거기에 몇 사람의 그 양들을 갖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냥 뭐 페인트를 칠해갖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들을 갖다 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와서요, 문 앞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야, 똘마니, 야, 영순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요, 같이 오랫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목자는요, 양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의 특성을 살려갖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갈색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양이면 갈색 다리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 검은 귀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왜? 그 양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하나마다 누구의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야. 그럼 데리고 다니면서요,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갖다 들려줍니다. 여러분도요, 전화를 딱 해서 헬로? 그럼 그쪽에서 헬로 하면 어떻게? 아, 이거 누구네? 딱 벌써 알아듣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 사람과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화 나누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전화 걸면 누구십니까?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전화 걸었고, 여보세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섭섭하네요. 아니, 내 목소리를 그렇게 몰라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주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근데 목소리 모른다고 해서 뭐 섭섭하다니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친한 사람은요, 목소리를 갖다 내가 저 사람 목소리 기억해야지. 그래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내 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딱 얘기하면 눈 감아도 알아.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요, 전 다 압니다. 눈 감고서 말하면요, 이분은 우리 뭐 김수정 집사님이다, 박 집사님이다, 뭐 지혜다, 뭐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은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 목자는 양의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같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밤에요, 우리에다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거야.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요, 문이 딱 있으면은 문에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딱 가로질러 놓습니다. 그럼 양들이 한 마리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밑으로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 목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 양이 하루 동안 그 양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뭐 다친 데는 없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걸 갖다가 자세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예요? 이 목자입니다. 그만큼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신뢰합니다. 왜? 이리가 나타나면 누가 지켜줍니까?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그만큼 목자를 신뢰하고 또 목자도 그만큼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면은 얘 쭉 있다가 막 수천 마리가 같이 있다가요, 이름만 딱 부르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양치는 목동을 진짜 만났다 그래요. 만났는데 이 목동이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막 양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우리에 있는 양이 도대체 몇 마리 됩니까? 그리고 아니, 어떻게 양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알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난 여기에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양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없어졌는지 나는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들이 많다 해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있지만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놀고 다니는지 저는 몰라요. 왜?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몸은 와 있지만은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무슨 재밌는 거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똑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서 있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개개인의 이름, 특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죠? 달나라에서 이 지구를 보면요, 사람도 안 보일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뭐예요, 그죠? 아마 큰 도시의 불빛은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은요, 먼지 같이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딱 만나서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딱 기억하고 다음에 이름을 딱 불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놀랍니다. 그리고 금방 친해져. 근데 10번 만났는데 10번마다 이름이 뭐지? 이름을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대번에 그 사람 기분이 싹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면요, 첫 번째 이름을 못 알아들으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딱 이렇게 기억하고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몇 번 되풀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음에 만날 때 그 사람한테 이름을 딱 불러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스페셜로 대우해 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왜?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 방법이에요. 표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숫자로 따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숫자의 숫자. 모든 시스템이 뭘로? 숫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편리하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의학자가 폴 투니어 박사라는 사람이 현대 사회는요, 무엇보다도 개인이 대중 속에 묻혀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넘버야, 번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거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제일 먼저 못 물어봐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물어봐요. 그거가 내가 그 번호의 사람이야. 이게 인격이 없어. 사람과 사람이 아니야. 번호야, 번호. 여러분, 학교 가면은 예전에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출석부 다 이름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1번, 2번, 3번, 4번. 요즘에 번호야, 번호. 이제는 사람들이요, 갈수록 군인들 같이, 죄수들 같이, 죄수요, 죄일 가면은 그 사람 인격이 없어집니다. 뭐가 생겨요? 그 사람 번호야. 378번! 그게 그 사람이야. 그래서 갈수록 사람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번호로 처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각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사라지고. 그래서 인간을 대우할 때 단순히 번호로 대우하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넘버로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개인, 인격,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상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하면 머리털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집니다. 저는 몇 개 떨어진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머리털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아침 몇 개 떨어졌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상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6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이은신 반장님 하면서 다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를 했다 그래봐요. 구영수 반장님. 그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전화를 걸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막 황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전화 걸어서 이름을 부르면서 며칠 날 나하고 오찬을 좀 듭시다. 만약 전화했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막 아마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거야. 야, 오바마가 나한테, 박근혜가 나한테 막 그냥 전화해가지고 막 아마 삽시간에 소문이 다 퍼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면서 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죠?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나이다. 멀리 계셔도 다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행위를 다 아시며, 내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 할 것도 알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성품까지 다 알아요. 내 성깔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안 착한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한 사람의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면 끝이 나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고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죽은 날짜도 몰라. 왜?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알지만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요. 죽고 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좋으신 우리 주님, 그 선하신 목자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목숨,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진짜 선한 목자, 착한 목자는요. 끝까지 자기 양을 지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살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없었던 삶이 기쁨이 생깁니다. 이 세상 한탄하며 살던 그 삶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두가 다 풍성해져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어땠어요? 찌그러들어서 매일 그냥 양반 타령만 하고 담뱃대 길게 물고서는 운목에 있는 거 끌고 오기도 싫으니까 담뱃대 길대로 만들어가지고는 앉아가고 저기 있는 거 끌어당기고 탁탁탁탁 털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들 사람 대우 못 받았어요. 사람이 뭡니까? 그냥 하나의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대였어요. 근데요. 예수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팔자 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왜? 먼저 여자들부터 눈이 떠지게 만들고 여자들이 사람 대우를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변화가 되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삶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들어온 지가요. 한 125년 내지 130년 됐습니다. 그때요. 찌그러들어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조금 지난 지금 보세요. 이제는 배가 너무 따뜻하고 배가 불러갖고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우리의 할아버지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나라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배가 고를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요, 대규모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 양들을 다 관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하열합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양을 맡겨서 양을 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 사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죠. 싹군 목사의 싹을 받고 일하는 싹군 목사입니다. 이제 목자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이 싹군 목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어떤 법이 있었냐? 만약에 양을 치다가 일이 한 마리가 오면은요, 도망가면 안 돼. 끝까지 싸워야 돼. 그러다가 이리한테 양떼가 피해를 입으면요, 그 싹군 목자가 물어내야 됩니다. 이게 룰이야. 이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두 마리가 공격을 했어. 그러면 목자는 도망을 가도 된다. 왜냐하면 이리 두 마리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도망가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다쳐도 물어주지 않을 된다. 근데 솔직히 싹군 목자가 이리가 오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싸우겠어요? 그렇죠?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진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짜 목자는요, 일이 만면에 가도 싸웁니다. 우리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요,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는 이리가 아니야, 이리가. 사자와 곰이 와도요, 물어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어떻게 입을 벌려 찢어서 그걸 뺏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싸워서 그것을 뺏어올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줍니다. 험산줄령 마다하지 않고 가서 양을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험산줄령,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찢기고 핥히고 완전히 발가벗어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의 보좌, 그 하나님의 그 포지션에서,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선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를 지셨나요?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중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기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바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 선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일상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다 알고서 오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다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도망을 가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알아요. 왜? 성경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 생명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요, 우리는 금쟁반의 사과입니다. 금쟁반의 사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얼마나 보배롭고 고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은쟁반의 금쟁반의 사과처럼 이게 귀하게 보십니다. 왜? 자기 목숨과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자유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자꾸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분만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 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